샬롬. 오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안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전부 다 유튜브 보고 계시죠? 동영상을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주로 내가 보는 것, 어떤 본 것에 대해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이 인문학 강의, 그리고 또 성경 강의, 또는 경제, 그리고 또는 정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요.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그 화면 중에 한 가지가 제 눈길을 아주 확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썸네일, 그렇죠. 요즘 아주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자, 이 썸네일이 딱 떴는데 그 썸네일 화면의 제목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 배열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의 그 목차, 그 배열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배열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해 왔는데, 아니 이 배열과 관계돼서 강의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저를 몹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 살아 생전에 좀 너무 거창한가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성경의 배열과 관계된 강의를 영상으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강의를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기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주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구약성경 배열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딱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업로드 시켜가지고 제가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구약성경 배열 창세부터 쭉 에스라까지 이분은 아마 구약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주로 구약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이분이 구약성경 배열에 담겨있는 비밀, 거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있나 봤더니 우리 기독교의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성경은 신약이 없으면 유대교 성경, 히브리 성경입니다. 유대교는 그냥 구약성경만 있죠. 그래서 유대교 성경과 기독교 구약성경을 비교하면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대교 성경,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유대교 성경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독교 구약성경 이렇게 있는데, 유대교 성경은 크게 어떻게 배열이 됐냐면 율법서가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언서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언서에는 여호수아도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도 있고요, 그리고 삼상하 왕상하도 있습니다. 삼상하 그리고 왕상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예레미야 플러스 12개의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문서는 그 외에 나머지 성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자면은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스가랴,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봐왔기 때문에 왜 유대교 성경 왜 이렇게 되어 있나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성경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서는 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서는 주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 그렇죠? 하나님이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죄에 대한 고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성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신 원칙이 율법서고, 예언서는 죄에 대한 고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리고 성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당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유대교 성경은 그 자체로 닫혀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체로 닫혀져 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냥 딱 꽉 차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율법서를 갖다 하나님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언서를 죄에 대한 고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또 성문서 여러 가지 요 나머지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기엔 좀 동의하진 않지만, 일단 이분이 김근주 교수라는 분이 이거 유대교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의 그냥 딱 닫혀진 성경이고,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이분은 4가지로 나누셨는데, 첫째는 율법서가 이분은 모세오경, 그리고 2번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서, 그리고 3번째 시가서, 4번째 예언서 해가지고,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 역사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시가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가서를 정리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갖다가 시가서로 하시고, 예언서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해가지고, 이 기독교 성경에 있어서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은 예언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열려있는 결말이라는 거. 이건 닫힌 결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해가지고 딱 닫혀있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기독교의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려있고, 그리고 유대교 성경의 배열은 그냥 그 자체로 닫혀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내용이 강의의 내용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비약이 좀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주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느냐,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구약성경의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 계시적인 관점을 따라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까지 어때요? 논리적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을 이렇게 열린 결말이다 라는 것보다도 어때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시적인 관점을 따라오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이야말로 이게 뭐 이렇게 소중한지 귀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폐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폐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껏 숨을 갖다가 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폐 질환을 앓는 분들은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야 뭐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은 폐 질환 앓으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중에 최선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현실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왜요?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보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욕보이고, 그리고 와서 우리 서로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결혼하게 하십시다, 우리 아들의 아내로 삼읍시다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조건을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들 뿐만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런데 이거 갖다가 이 추장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은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아들들이 가서 그냥 어때요? 남자들을 완전히 전부 다 살육을 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들 노략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지금 어때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나 죽었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우리 가문은 멸망하겠구나 라고 할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망연자실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꾸 어때요? 지금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아이고 죽게 되었네,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라고 그야말로 그냥 앞이 캄캄한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밀어붙이시니까 야곱이 어때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꾸 야곱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베델로. 왜요? 왜 베델로 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자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또
돌베개 대고 노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 두 번째가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이 땅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신 적이 없고 야곱을 외로이 두신 적이 없고 야곱을 홀로 두신 적이 없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에서의 손으로부터 어때요? 야곱을 지켜주셨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야곱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야곱의 행동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야곱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을 이뤘습니까? 김 목사가 힘써서, 김 목사가 애써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100%, 1000% 전적인 은혜로 세우신 것이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의와 그리고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냅니까? 내 안에서 내 스스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희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평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존재지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평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서 불의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100%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짜증 많고 화 많고 불평 많고 불만 많고 한 내가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희락과 참된 평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와, 나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난 늘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리고 늘 불안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내 안에 이런 평안을 주십니까? 와, 난 늘 짜증내고 화내고 성내고 분내고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는 존재인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과 이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까? 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거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젖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와,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놀랍게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가실 수가 있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계속 뭐예요?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고백이 이어져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삶이,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지는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참된 의미를 남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재단을 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은 성막으로 발전이 되고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 때 거기 가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때 거기 가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자 성막이자 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야곱에게 지금 어떤 것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불안에 떨고 그리고 정말 자기 목숨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베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고통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베델,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불안했던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여기 주저앉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 땅,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곳인 줄 알았죠. 그곳이야말로 내가 정말 편히 쉴고 여기야말로 내가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거. 왜요? 그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전부 다 이제 어때요? 사라졌잖아요.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그 종로를 타는 것도 이제 전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에서형으로부터 어때요?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았고, 정말 형제간에 극적으로 화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세겜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겜에서도 어때요? 또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애쓰고 아무튼 자식 새끼들 키우느니라고 정말 뭐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자면은 뼈를 갈아놓고 살을 갈아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안주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땅이 좋구나, 우리 집이 좋구나, 내가 가진 것이 좋구나.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영원한 홈타운, 본향. 우리의 본향은 바로 어디라고요? 본향. 영어 성경 보니까 홈타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좀 잠깐 숨 돌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다른 태산이 몰려옵니다. 또 다른 커다란 파도가 몰려옵니다. 또 다른 거센 태풍이 또 몰려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병행해서 주신다고. 늘 이것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잠깐 어때요? 숨쉴만하다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안주하니 야 세겜 좋구나, 이제는 모든 풍파가 다 지나갔구나.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우리에게 결코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요. 어디만이? 내 본향, 영원한 본향. 여기만이 우리의 영원히 쉴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된다고요.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속지 말자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눕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어때요? 절절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경륜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지켜주셨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늘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 위태롭게 되면은 늘 하나님 찾기보다는 부들부들 떠는 것부터고 두려워하는 것부터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 어때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어때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가자.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야곱에 있어서는 제일 우상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여러분 이방 신상이나 또 이방 우상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은 야곱 자신이라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우상이에요. 야곱 자신. 자기를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많이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렇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그냥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아로새기고 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야곱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가장 큰 우상은 눈에 보이고 뭐 새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 자신 믿는 게 훨씬 더 많지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렇죠? 눈앞이 캄캄한 일 닥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부터 생각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우상인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첫 출발, 하나님 섬기는 첫 출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바꾸는 것부터. 나를 섬기는, 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가장 큰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바꿔야 되느냐? 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과거에 대한 생각, 나의 과거에 대한 생각, 현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요?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의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미래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되고 있고,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러면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믿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삶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무시하게 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철저발점이 이거 아니고선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삶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과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내가 했고 하고 있고 할 것이고 하면 뭐예요? 과거는 후회만 남는 것이고, 현재는 늘 어때요? 현재는 조마조마 불안불안한 것이고, 미래는 어때요? 암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벗어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 의지로, 그리고 또 자기가 꽤 뛰어나서 이렇게 베델로 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니까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배우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혜고 참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어때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다시 또 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그 참된 지식, 참된 지혜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달았어. 야곱은 환난 날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환난을 막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지만은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 또 자신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늘 혼자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깨달았어요. 야곱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참된 지혜와 그 참된 지식은 야곱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야곱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도 그래서 개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로 봅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계시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왜요? 그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돼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정말 무한정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진 않아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진 않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진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5월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월의 문을 닫으시려고 합니다. 이 5월이 지나갈 때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5월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